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어제 영상이 갑자기 설교 때 끊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들으셨습니다. 네. 죄송하게도 온라인으로 갑자기 설교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셨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갔고, 두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오히려 요셉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더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난 것처럼 요셉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나마 요셉의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보디발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요셉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디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러니까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요셉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나에게 날마다 추파를 던지고 동침을 요구하고 막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나마 희망을 갖는 이유는 적어도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고 신뢰를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끔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라고 요셉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고, 요셉의 말보다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벌어진 일로 인해서 굉장히 노하게 되고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됐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디발도 어쩌면 요셉을 믿어주고 싶었을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나 또 결정적으로 보디발 아내 손에 있는 요셉의 옷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고, 또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아내의 말에 더 이렇게 또 신뢰가 더 있기 때문에 믿어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그런 또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왕의 죄수를 거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보디발은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요? 돈 몇 푼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종인데, 이건 바로 죽여도 누가 문제 하나 삼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냥 가둡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똑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나는 말 안 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정직하면 손해본다. 뭐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오히려 법을 지키고 정의를 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산다 그래요. 그렇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참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세상은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의인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의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보디발의 마음이 조금 얼마나 요셉을 그래도 한편으로 아끼는지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요셉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감옥에 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에 요셉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잖아요. 그 벗겨지면서 요셉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리에 사랑받는 자리에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짐을 통해서 노예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셉이 종의 옷을 그래서 입고 있었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노예의 옷을 아마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또 벗겨집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 손에 있잖아요. 그 옷이 벗겨져서 이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신의 입고 있는 노예의 옷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디냐면 뭐 더 좋은 곳이면 좋겠지만 감옥이잖아요, 감옥. 감옥으로 요셉이 지내는 그런 자리가 옮겨지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요셉의 어떤 삶의 변화를 옷을 통해서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물론 감옥에 억울한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죠. 물론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예가 아닌 어떤 죄수로서의 어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옥에 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아요. 보디발 집에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만 바뀌었어요. 장소만 바뀌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하고 감옥하고 바뀐 거고 또 보디발하고 간수장하고 이렇게 사람만 또 바뀐 거고
바뀌지 않는 건 뭐냐?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 하는 거하고 또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처럼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아 했다고 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하는 감옥의 모든 재반 상황들을 요셉이 또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간수장이 요셉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결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크게 동요하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기 쉬운데,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은. 그죠? 나 억울하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런 모습은 보이진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동일하게 감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고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힘든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든지 또 교회든지 이 세상이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긴 하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안에 답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래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처음 여러분 요셉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철없는 사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죠? 아빠가 채색옷 해줬다고 자기만 입고 다니고 형들한테 막 의시대고 뽐내고,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쪼로로 가서 아빠한테 가서 이르고 형들한테 막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어떤 그런 철없는 그런 동생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고 형들이 왜 나를 얼마나 이렇게 미워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노예가 되고 지금은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가는 이런 시간들을 요셉이 보내면서 요셉의 생각에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그죠? 나를 왜 지켜주시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고 자신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운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요셉의 믿음이. 그런
결과로 억울하게 감옥에 와서도 요셉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믿음도 쉽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도전을 또 주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요셉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셉으로 훈련시킨 것처럼 때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고난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이전보다 성숙하게 자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셉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요셉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부모님들은 우리를 떠난 적도 막 있잖아요. 어제 방임 듣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방임한 적도 많고. 우리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는 또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임한 적이 없으시다.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버리신 적도 없으시다. 제일 좋아하는 말.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충분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금요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의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IT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 1월 마지막 날에 떠나게 되는데 또 얼마 남지 않은 IT 선교 또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귀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오히려 더 감옥에 가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또 힘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거나 좌절에 빠져서 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붙잡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찌꺼기들이 다 빠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또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IT 귀한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의 IT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여성들을 통해서 IT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